오늘 우리는 행복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는요, 참 슬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픈 일 중에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세상 모든 슬픈 것보다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을 당한 한 사람,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늘 삼손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세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삼손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오늘 삼손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을 때에 그가 나시는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힘, 지금도 삼손이라고 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면 힘의 대명사과 같이 오늘 큰 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실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더니 오늘 그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신세로 전락해버렸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삼손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뱀과 전갈의 세상을 밟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뱀과 전갈의 세상을 밟을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에게 밟히는 신세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슬픔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재력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게 산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삼손은요, 실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 무식하게 힘만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실력이 있으면 지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오늘 삼손은요, 실력도 지력도 겸비했던, 오늘 그가 힘도 있었고 지적인 어떤 능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지력이 어디서 살짝 발견되냐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의 모든 곡식물들을 태웠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가 힘만 있는, 무식한 게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지력도 충분하게 주님께 허락받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실력과 지력을 다 겸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슬픈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삼손과 같이요, 오늘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가 전락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깨달으면서 오늘 영원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 삼손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안타까움 가운데 슬픈 인생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교훈받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삼손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모든 기대에 오늘도 주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에게 40년 동안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삼손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삼손 시대에게 주님 부탁하십니다. 왜 삼손 시대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냐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삼손의 시대요 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에 삼손을 양육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시늘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시린으로 출생했습니다. 나시린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나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자인데 오늘 이 나실인에게는 특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보니까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이야기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로 그 인생에 계속해서 작용하실 수 있도록 부정하지 않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삼손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시대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원받아야 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을 삼손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삼손이 지켜 행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세대로, 기쁨이 넘치는 세대로, 가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세대로 구별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그 시대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지만,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거룩함 잃지 않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시린 됐던 삼손의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삼손과 같은 나시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나시린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 오늘 나의 인생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지금도 여전히 죄짓고 지금도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인생과 나시린 삼손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을 잘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삼손과 같은 나시린으로 부르심받은 은혜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삼손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 은혜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 것은 오늘 어쩌다가 되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자녀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 원대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갖고 계신 큰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에 대한 기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록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도 이렇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구약 말씀을 보니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단서가 꼭 붙는 것을 봅니다. 야훼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신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삼손의 시대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삼손은 그 시대에 간헐적으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여러분이 느끼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임하시고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삼손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반에 보니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한 초소를 차지하면서 오늘 마치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처럼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거주하시면서 삼손과 같은 내가 한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신실하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존재를 너무 비관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삼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 오늘 나시린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의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의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었지만 오늘 삼손과 그 시대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기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거룩함의 노력은 오직 삼손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헤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내가 한 것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너가 할 수 있겠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이 내 인생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인생은 너무도 슬픕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을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손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유일한 책임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았던 삼손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은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움, 자녀다움은 말씀을 살아내는 노력으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자녀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감정대로 욕구대로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삼손 보세요. 나시린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삼손의 삶, 그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 그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실력과 지력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이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왜 삼손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그 비밀이 사사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들릴라에게 삼손이 너무도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에게 금지된 세상을 삼손은 지금 너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랑했던 그 세상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삼손을 무력화시킬 방법 알아오면 은 1,100개씩 주겠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세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은 1,100세겔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세겔은 4일치 1당입니다. 1,100세겔은 무려 12년치 연봉이에요. 몇 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12년의 연봉씩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삼손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내라. 오늘 이 소리에 들릴라는요 배신에 착수합니다. 온갖 달콤한 소리로 들릴라는 삼손을 깨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들릴라가 깰 때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날마다 들릴라가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나는 너무나 번뇌로 가득 차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번뇌로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져 죽을 지경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릴라 세상의 유혹을 당하는 위험한 상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삼손도요 이렇게 세상에서 번뇌로 머리가 터져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의 말씀 안에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그 생각이 번뇌로 복잡함으로 가득 차 죽을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말씀을 떠나 이 세상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번뇌로 복잡함으로 머리가 터져 죽을 지경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한마디로 너무도 단순하게 그 번뇌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그 단순한 말씀 진리를 쫓아가면요 오늘 우리는요 늘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뿐만 아니라 주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사울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의 상태는 하나님 영이 오늘 우리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가면 오늘 우리는 번뇌케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번뇌하여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생각이 우리 머리에 가득 차서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들릴라 같은 세상은요 여러분을 번뇌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국에는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린도서 8장 3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번뇌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적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이 유혹의 번뇌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17절 하반절 보니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삼손됨의 비밀은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그의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마치 뽀빠이가 심치를 먹으면 괴력을 내는 것 같이 그의 머리털에 무슨 큰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귤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칼이나 가위를 머리에 대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삼손이 삼손됨의 유일한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큰 비밀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추구하는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야,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런 종교의 사기에 너 당하고 있니?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얘야, 너 이런 구시대적인 그런 종교 사기에, 종교 집단에 당하지 말고 너 자유해라, 너 행복해라. 들릴라는 지금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에 대한 최고의 전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제 아무리 삼손일지라도 무력할 뿐입니다. 비참할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재촉해서 번뇌로 주경지경이 됐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셔서 번뇌로 머리가 터져 죽을 지경이 된 인생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즉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작정하십시오. 안타깝게도요, 삼손은 거룩함 실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더 슬픈 이야기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무력한 그리스도인, 비참한 삶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비웃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 원수의 조롱받는 신세로 저를 낳게 버리고 말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함을 실패하니까 21절과 같은 결과를 그의 인생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나신으로 왔던 삼손의 형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원수들이여 들릴라를 사용해서 삼손의 눈을 미혹합니다. 들릴라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의 마음을 정복합니다. 오늘 들릴라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눈을 미혹하고 그의 눈으로 들어온 그 아름다움으로 그의 마음을 정복했을 때, 그때 원수는 삼손의 두 눈을 뽑아서 하나님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다. 오늘 그렇게 삼손의 두 눈을 빼고 뒤흔드는 원수의 조롱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유일한 목적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삶은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22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삼손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삼손의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과 같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번뇌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두 눈이 다 뽑혀서 현실에서 소망이 조금도 안 보이는 상태를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카락 자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매일매일 자라고 있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서 우리 주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암시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삼손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소망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회복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한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느끼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인생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자녀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쁨으로 찬양이 끊임없는 인생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야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 이로소이다 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입을 여셔서 소망을 노래하게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밤이면 밤마다 밤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구나. 내 인생의 소망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는 밤이면 밤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여러분을 번뇌케 하는 그 악한 들이나가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 끝나고 여러분의 인생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단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옛날에 있었던 옛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님 오시고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과 양식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 인생에 주님 일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나시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노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 마주쳐서 사랑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랑은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안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남선녀라 짝사랑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않았지만 저는 짝사랑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언제 짝사랑했냐면 제 딸을 낳고 나서부터 짝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야, 엄청 사랑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빠가 사랑이 안아주려고 그러면 아우 절로 가, 왜 이래세요 아저씨. 아우 절로 가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성추행이에요. 아, 내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안 하면 나를 푹 안아주면 너무 행복하겠는데 막 절로 가라고 그러고 아저씨는 뭐냐고 그러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나는 저 멋있는 오빠가 좋다고 그러고
너무 슬픈 거 느끼면서 아, 주님이 삼손을 보시면서 이러하셨겠구나. 아, 주님이 주님의 사랑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드릴라에게 집중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삼손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짝사랑의 아픔을 느끼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작은 부분이나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시는 새아침 분이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